오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신명기 4장 13절 보니까 너희에게 언약을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하셨나니 곧 10계명이라. 언약을 반포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신명기 4장 13절에 곧 10계명이래요. 10계명이 언약이죠.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도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죠. 역대상 16장 17절 보니까 역대상 16장 17절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자, 10계명이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죠. 그렇다면 10계명도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계명은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10계명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1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111편 5절 말씀 보니까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 언약은 광야에서 맺으신 언약, 바로 10계명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이 그 10계명을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또 시편 111편 9절 말씀에도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나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시편 111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이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지키는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믿고 10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8번째 계명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8계명의 해석입니다. 제8계명의 해석. 제8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5절, 신명기 5장 19절에 나와 있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도적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단어예요. 가나브. 이것은 몰래 가져가다, 쏘기다 라는 뜻이 있죠. 몰래 가져가다, 쏘기다. 영어로는 steal이라 그러죠. steal. 그래서 교활하고 음흉하게 남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남의 눈을 싹 속이는 거죠. 첫 번째로 가나브가 뭐냐? 가나브는 이웃의 물건을 주인 몰래 취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거죠. 이웃의 물건을 주인 몰래 취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거죠.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주인의 동의나 허락이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인데 주인의 허락도 주인의 동의도 없이 자기 임의로 가져가는 일체의 행동이죠.
재산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돈, 남종, 여종, 의복, 가축, 곡식, 폐물 등 많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남의 돈 꿔가지고 갚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성경에서는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않으면 악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돈이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귀한 줄 안다면 남의 돈도 귀한 줄 알아야죠. 내가 피땀 흘려야 돈을 벌잖아요. 그럼 남도 피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그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그거 갚지 않는 것은 남이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무시하는 거죠. 시편 37편 21절 보세요.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은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도적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간아부가 무엇입니까? 간아부는 이웃의 눈을 속이고 몰래 하는 일입니다. 이웃의 눈을 속이고 몰래 하는 일이죠. 창세기 31장 27절 보면 간아부라는 단어가 속이다로 번역이 돼 있어요. 사울의 손자 이름이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그런데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쩔뚝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 병신이다고 이러잖아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이 무비보셋의 종 이름이 시바죠. 시바. 어느 날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왕위를 뺏겨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갑니다. 그때 시바란 사람이 다 먹을 걸 싸와가지고 다윗에게 탁 주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얼마나 충신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인 시바의 주인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을 막 까는 거예요. 무비보셋 우리 주인이 다윗 왕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도망가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시바가 찾아와가지고 먹을 걸 주니까, 야, 그러면 무비보셋의 땅을 다 너한테 주마.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의 땅을 뺏어가지고 다 시바에게 줬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는 무비보셋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인은 자기가 말에 태워주지 않으면 걷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말에 태워줘야 되는데 무비보셋이 말에 탈라 그러니까 태워주지 않고 여기 계시라고 그러고는 음식 시키고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완전히 까면서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챈 거예요. 이게 다윗을 속이고 무비보셋을 속인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간아부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26절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의 종이 나를 속였다라고 그 진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고 자기가 음식을 먹든지
돈을 취하든지 해보세요. 남을 속이고 음식을 먹을 때 입에 얼마나 단지 몰라요. 특히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것 몰래 뺏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 잠시예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 지나면 입에 모래가 가득 차게 된대요. 입에 모래가 가득 차게 된대. 그러니까 그것은 남을 속이고 취하는 물질은 언젠가는 집안의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7절 보세요. 잠언 20장 17절 말씀 보니까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그것으로 고통을 당하는 날이 도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남을 속이고 남의 걸 몰래 빼앗는 부당한 삶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제8계명의 세부 율법과 복음적인 확대죠. 제8계명의 세부 율법과 복음적인 확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8계명을 확대해서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8계명의 세부 율법은 출애굽기 21장 16절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6절, 또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7절까지죠. 23장 19절부터 24장 7절까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8계명을 복음적으로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도적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로 말씀의 도적질이 있습니다. 말씀의 도적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0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기 도적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가나브인데 이것에 강조형에다가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계속적으로 속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레미야 23장 31절 보니까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혀를 놀려서 그가 말씀하셨다 한다는 거죠. 맨날 입에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계속 아버지 이름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혀를 놀려서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계속 짓거린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예레미야 23장 32절 보니까 거짓 몽사를 예언한다는 거죠. 거짓 몽사. 진짜 꿈 꾼 것도 아니에요. 거짓 꿈을 꿔놓고 마치 자기가 진짜 꾼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꿈 이야기 자주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뭐 한두 번 하는 거야 이해하고 마땅하죠. 그런데 보면은 맨날 꿈 이야기야. 거기다가 꿈 이야기 하면서 돈 요구하는 사람은 진짜 주의해 봐야 돼요. 왜 남의 돈을 요구합니까? 꿈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 받으라 그랬다고? 너한테 가면 아버지 뜻을 위해서 돈 준다고 이야기하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지가 돈이 필요하니까 꾸며낸 거지. 예레미야 23장 32절 보니까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면은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남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처럼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의 그 신앙과 또 원로 목사님의 믿음, 원로 목사님의 말씀 터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들이 원로 목사님께서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눈물로 땀으로 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통해서 깨달으신 바 말씀들을 정리해서 남기셔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을 도적질하지 말고 내가 뭐 깨닫고 내가 뭐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도적질이 있습니다. 마음의 도적질.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백성들이 오면은 물어보죠. 뭔 일이냐? 백성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다 들어요. 야, 네 말이 옳고 네가 정당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 없다. 지금 다윗이 왕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은근히 다윗을 까는 거죠.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일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나는 공명정대하게 재판할 것이다.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싹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야 되는데 은근히 자기에게 오게끔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한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거죠. 여기 도적질하니라 히브리어 가나부의 강조형이죠. 그러므로 압살롬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많이 직면하잖아요. 보면은 은근히 남을 까요.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랬을까? 잘못한 거야. 우리 마음을 너무 몰라.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돼. 이러면서 은근히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로 싹 돌리는 거죠. 이것이 제8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비난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자기에게 옮기는 것이 제8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의 도적질이 있죠. 시간의 도적질.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보면은요, 전화 붙잡고 30분, 1시간, 2시간 끝이 없어요. 끝이. 끊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아니 도대체 전화로 할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시간 도적질하는 거예요. 용건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 알아먹어요. 뭘 자질구레하게 다 그냥 이야기하는지. 시간 도적질이에요. 시간 도적질. 여자분들 보면은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시간 도적질. 만나서 쓸데없이 수다 떨고 쓸데없이 이 사람 이야기해서 반찬 맛보고 저 사람 이야기해서 다른 반찬 맛보고 이러지 마셔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보세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너희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집을 뚫지 못하도록 예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대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지.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 낭비하고, 다 이것도 도적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알뜰하게 시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제8계명을 범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제8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죠. 첫 번째, 아간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쳤잖아요. 여호수아 7장 21절 보니까 세 가지를 훔쳤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가 50세겔 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쳤던 물건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물건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 이 헤렘을 훔치면은요, 집안 전체가 저주받아요. 아간에 속한 모든 가족, 또 아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전부 돌로 쳤어요. 그 다음에 불로 살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돌 무더기로 쌓아버렸잖아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물건은 헤렘이기 때문에 훔치는 자는 아간처럼 집안 전체가 몰락하는 비극을 맛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물건은 단돈 1원 한 장이라도 훔쳐서는 안 돼요. 아예 꿈을 꿔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정확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찾아볼 수 있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회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 보니까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눈이 어두워 자기 스승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까지도 은 30냥에 팔아넘겼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받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목매달아 자살했죠. 그런데 이 끈 자체도 가룟 유다를 용납하지 않아요. 끈이 끊어져서 곤두박질했는데 창자가,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나와서 죽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명심하는 가운데 아간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것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 것은 하나도 손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네 번째로 제8계명의 구속사적 교훈입니다. 제8계명의 구속사적 교훈. 첫 번째로 에덴 동산과 제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치 제8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아담께 아니에요, 여자께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몰래 따먹음으로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전 인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세기의 도적질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시대와 제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죠. 명절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선동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결국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빌라도가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줬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도 8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천국 문에 안 들어갑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막는다라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된들, 국무총리가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기업의 총수가 된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거죠. 그런데 거짓 목자들이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박윤식 원로 목사님 참 목자를 만나서 참 말씀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참 길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제8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8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있죠. 말라기 3장 8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느냐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기 도적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바예요. 카바. 이 카바는요, 우리가 배웠던 가나브라는 단어보다도 더 강력하고 센 단어예요. 강탈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그냥 완전히 강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또한 그것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왜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11조와 헌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역대상 29장 16절에서도 이 모든 물건이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총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맡겼어요. 그 사람 돈이지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 그래서 아니 자네 지난번 나한테 100만 원 맡겼는데 이거 어떡하나? 가져가야지. 그랬나? 내가 100만 원 맡겼나? 이제 생각나네. 그러면 90만 원 자네 쓰고 10만 원만 나 주게. 야, 이게 웬 떡입니까? 아니 10만 원만 주고 90만 원은 마음대로 쓰라니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네 진짜지? 10만 원만 주면 끝이지? 그렇다니까. 그러면 10만 원을 아까워가지고 안 주겠어요? 얼른 주지. 11조는요 얼른 바치는 거예요. 얼른.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또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워서 못 바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내가 다시 아버지 필요하시다니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우리 보고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정확한 11조, 정확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적질하는 결과는요,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말라기 3장 9절 보세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라기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도 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돈도 없는데 11조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 바쳐요. 그러니 계속 사업은 어렵고 풍지박살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요, 선불 11조를 냈어요. 선불 11조. 뭐냐? 이번 달에 수입이 하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수입이 있다라고 믿고 30만 원을 먼저 선불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물건 가져가고 돈을 갖다 주지 않은 사람들이 제발로 자네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 늦게 사 물건값 줘서 그리고 돈을 가져오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은요 30억 재산을 가진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이렇게 선불 11조를 들여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분을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없다고 안 내는 거예요. 없다고 안 내보세요. 계속 없어요. 계속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물과 11조 도적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분에게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도적질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지 말고, 시간을 도적질하지 말고, 나아가 11조 헌물을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세계에서 1등 가는 위대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